우리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죽음이라는 죄값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들은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사건 현장을 봤죠.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 그 사건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봤었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PPT에 두 개가 탁탁 띄어져 있었는데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유혹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뱀. 유혹하는 자가 있었고, 두 번째, 유혹이 있었을 뿐더러 이미 하나님의 형상인 두 사람 안에 죄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죄의 가능성.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죄의 가능성을 속에 품고 있을 수가 있나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중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동물들, 짐승들을 구별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떤 힘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지혜. 뱀도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쵸? 또 좋은 답변이었어요.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갖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누구야? 나 방금 하늘의 음성처럼 들렸어, 정말로. 우리 병규를 위해 박수.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병규야. 우리 안에 자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럼 자유는 나쁜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 큰 복이에요. 복. 다른 들짐승, 짐승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엄청 자유로우신 분이잖아요. 자유의 근원이신 분이잖아요. 그의 자유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자유를 우리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그 자유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피 흘려 죽는 것까지도 선택하실 수 있는 자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된 세계 안에 들어와서 죽는다? 엄청난 자유죠. 우리도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뱀에게도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뱀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쵸? 뱀도 자유가 있었죠. 그래서 막 그 자유를 가지고 유혹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막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뱀도 하나님의 형상일까? 자유가 있으니까 뱀도 하나님의 형상일까 아닐까? 뱀은 심지어 말도 하잖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여기서 말도 했잖아요. 나는 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생각한다. 손 하나 둘 셋. 뱀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둘 셋. 뭐야? 네? 두 번 형상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중래스. 다시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뱀도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 둘 셋. 한 명. 뱀도 자유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아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명. 그렇구나. 뱀이 하나님의 형상일까 아닐까?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가 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간교하고 지혜롭고 자유도 있고 하나님께 배신할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있었던 그 뱀은 어떤 존재냐? 우리 성경을 펼쳐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가장 빨리 찾아서 읽는 사람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앞에서부터 찾으면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습니다. 네, 주양아? 네,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빨리 찾았다. 요한계시록이 맨 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랬죠. 훌륭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종말의 시간에 큰 용이 내쫓긴다. 근데 큰 용이 뭐 하는 애냐면 그 큰 용은 옛 뱀, 그러니까 옛날엔 뱀이라고 불렸고 곧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큰 용이 천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꿰는다, 속이고 거짓말로 유혹한다. 그런데 그 용이 내쫓긴다, 하늘에서. 여기서 하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뜻하거든요. 즉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고 있는 이 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옛 뱀은 여러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는 뭐냐면 이 세상을 꿰는, 거짓으로 유혹하는 영적인 악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악한 존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가장 빨리 찾아서 읽는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찾았어? 한 번만 참아주세요. 읽어주세요. 그렇지, 거기까지. 훌륭해. 순영이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어요? 제이는 왜 자꾸 주영이한테 주는 거죠, 성경을?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죠.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의 제일 뒤 성경과 제일 앞에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마귀 나오죠, 여러분. 우리 작년에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던 그 이야기 기억나나요? 3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물리치셨죠. 2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어차피 지켜주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3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물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처음 하신 사역이 뭐냐?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서 온 천하를 꿰고 속이는 그 악한 영을 물리치신 일.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행보였어요. 즉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이 땅 위에 악한 영이 지금도 존재하고 일을 하고 있다. 꿰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옛 뱀, 마귀, 사탄, 이 악한 영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누가 이 악한 영을 이기셨나요? 누가 이 악한 영을 깨트리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을 철저하게 깨부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무슨 공동체죠? 순영아, 우리 예수 공동체.
우린 기쁨이 넘치는 예수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이 악한 영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영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깨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이 땅에서 발악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 속이고 꿰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는 그 악한 영들에 우리가 지지 않고 대적하여서 깨뜨리는 삶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는 강아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린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새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제가 2주째 자유를 엄청 강조하죠?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진짜 자유예요. 진짜 참 자유. 가짜 자유가 아니라. 너 베스킨라빈스 가서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 하나만 골라? 가격 신경 쓰지 마.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골라. 이런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 베스킨라빈스가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말해.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제한이 없는 자유. 다시 말해 심지어 실패를 할 수도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자유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건 좀 심층 질문이에요. 수련회를 갔다 온 사람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참 자유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셨어. 그게 뭘까요? 뭘까요? 다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실패할 수도 있는 너무나도 크고 완전한 자유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자유를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또 뭘 안 좋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탁 알기 쉽게 알려주셨어.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을까? 뭐라고요? 주영이가 10계명이라고 답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쳐주세요.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뭘 기뻐하시고 뭘 미워하시는지를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계명을 통해. 나만 바라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 증거 좀 하지 마라, 제발.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미워하시는 일들을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명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이 계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구나. 혹은 아, 내가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계명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땅에 한 명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 로마서 3장을 펼쳐볼까요? 로마서 3장.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로마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3장 23절을 봅시다. 롬을 찾으세요. 롬. 네, 친구들 도와주면서 아주 좋아요. 사라락 사라락 소리가 되게 좋네. 그쵸? 그건 펄럭펄럭 같은데요.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계명을 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채점을 해보니까 합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학생 여러분은 얼마 안 살았지만 한번 짧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십계명을 보니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심지어 때로는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걸 양심에 찔려서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반복하며 죄를 짓기도 했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넣어주셨거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뱀 중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분명히 넣어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우리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왜 주셨어요? 죄 안 짓게 하려면 그냥 짐승처럼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라고 따지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짐승 되고 싶은 사람 없죠? 그렇게 우린 다 죄인이고 핑계할 수 없는 자유를 사용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과 그 뒷절 23절,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처음에 읽은 설교 본문에 보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를 유혹한 뱀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죄의 대가로 벌을 받아요. 뱀은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녀야 되고 흙을 먹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셨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가 농사를 지어도 농사하는 대로 너에게 소산물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도 나오고 잡초도 나오고 엉겅퀴도 나오고 온갖 고생을 다 해야만 너가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벌을 받아요. 너무 가혹한 벌 같지만 이거는 가혹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먼저 아무 대가 없이 주셨던 복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다 잘 다스려라. 했던 그 복을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은 저주입니다. 복이 안 되게 하신 것이 벌이었어요. 새로운 벌을 주신 게 아니라. 당연한 결과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에 반전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20절, 21절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죽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과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하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와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너는 그래도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할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이야. 또 두 사람에게,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이거 입어라.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 막 두르고 있었잖아요. 나뭇잎으로. 에이, 그게 뭐야.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영이 지금도 살아서 이 땅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탄을, 그 마귀를, 옛 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깨트려 부수셨어요. 그래서 그 영은 힘을 다 잃고 지금 발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죽기 직전에 하는 발악이 제일 격렬한 거 아시죠? 숨 헐떡헐떡 죽어가다가 마지막에 정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발악을 하고 죽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지금 격렬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영을 깨 부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평생 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를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누리면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계명을 봤을 때 합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합격되는 거예요. 시험지를 써서 냈는데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그냥 합격. 왜냐? 우리의 이름 쓰는 칸에 예수라는 이름이 써있기 때문에.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제가 말씀 한 토막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잠들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